부활주일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저희가 안내해 드린 대로 저희가 9시 반에 보통 1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1부와 2부를 같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는 그 찬송 또 메시지,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메시지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같이 또 예배를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아이들 찬양 먼저 두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율동을 한번 해보지요. 예. 우리 말씀 교사께서 나오시면 우리 같이 월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원래 그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요.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거 없어요. 다 이렇게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당황하실 것 같아요. 이런 데인지 모르시고 오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예, 아이들 찬양도 했고요. 우리 한번 더 하나님께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송과 같이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하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게 말이라 따라가기 어렵네요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무덤에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는 그 찬양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길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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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홍혜경 말씀교사께서 메시지를 잠깐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던 대로 자 우리 말씀교사 불러볼까요? 말씀 선생님 나와주세요. 함들 시작. 선생님 나와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말씀 선생님이에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럼 말씀 속으로 슝슝슝.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루, 이틀, 3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너무 슬퍼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몸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러 가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저기 좀 보세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여인들은 재빨리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몰래 훔쳐간 건 아니겠죠? 어떻게 된 걸까요?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고 있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여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사가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군요. 여인들은 마음의 걱정이 사라졌어요. 마음의 기쁨이 가득 넘쳤어요. 여인들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요. 맞아요. 우리 어서 가요. 여인들은 달려서 제자들에게 갔어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가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엄마, 아빠,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 선생님을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을 수 있죠? 잘 들어봐요. 네, 원래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네,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 교사가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받아서 이제 조금 더 보완해서,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데요. 오늘 아까 선포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했고, 오늘은 본문은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그쪽 뒤쪽에 앉아도 돼요. 네, 오케이 거기. 나가면 안 돼. 오케이. 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번째 시간입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노이 샘물교회 인사가 있죠. 제가 하나님을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하면 나머지 동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사고 우리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부활절이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주님께서 나 때문에 그리고 너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또 당신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얼마나 믿을까라는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조금 더 다른 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그래도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리가 뭐 기독교라고 하면 십자가 부활은 그래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다가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교인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더 그냥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믿을 것 같기는 해요. 십자가는 어찌됐든 그런 또 역사적인 일이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믿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부활을 과연 믿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 믿음이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 아직 십자가 그러니까 부활에까지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이죠. 그 과정인 십자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는 거하고 가슴에 새겨지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슴에 사무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십자가가 먼저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가슴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십자가의 도, 이때 도는 로고스, 말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겠죠. 여러분 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할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방법이 특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누군가가 마치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렇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당연히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기상천외하다, 또 능력 있다, 강하다라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 한번 써보지 못하시고 전쟁 한번 안 하시고 무기력하게 그냥 잡혀가셨다가 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심지어 죽임당하셨던 그 십자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당연히 미련한 것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십자가에서 죽음, 하나님의 저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 제목으로 인해 처형된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둘 때 하는 그런 관한 율법입니다. 당시에는 이 범죄에 대한 그런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이 시체를 매달아 두죠. 그게 어떤 그런 통상적인 관례였어요. 그래서 치욕스럽게 하고 굴욕을 주는 거죠. 실제로 애굽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매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26절에 보면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불순종했을 때 받는 그런 저주의 말씀.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 읽은 신명기 21장 23절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또 이 땅을 오염시키는 것이 이 시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다. 맞아요. 미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방법이 아니었음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던 거죠. 그만큼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모습. 사실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은 이런 표현이 모르겠지만 피해자, 그죠? 뭔가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근데 복된 소식을 알려고 싶은데 야 너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했다니까? 어떻게 희생했는데? 십자가에 죽었대. 이거 어떤 화려한 방법, 엄청난 능력으로 너를 구원했어 라는 게 아니라 힘없이 매 맞고 돌 맞아서 그렇게 이룬 십자가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란 게 뭐죠? 뭐 해라. 그래서 그 한 것으로 구원받고 뭐 하지 마라. 그것으로 구원받는 그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에 갇혀 살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이 율법의 저주에 갇혀 사서 우리는 너무너무 괴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해야 돼서 뭔가를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기 위해서 평생을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뭔가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지 말란 걸 하지 않아서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은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는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내려와서 모든 일을 구하고 다 부수고 다 밀어내서 그래서 얻은 그 승리,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공격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열어주신 그 길로 가는 것, 그 부활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쭉쭉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섰는 것이라. 2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되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죠. 4절에 보니까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복음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에 보니까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7절에 보니까 야보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한 한 자까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바울까지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아주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간단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뭐죠? 이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소식을 내가 은혜로 받고 내게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어.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더 많이 수고했어.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까지 그렇게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주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예전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부활을 신뢰하며 죽은 이들에게 훨씬 불행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무덤 속에 누워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게 뭐였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그런 작은 감동, 바라는 것들이 얻은 것이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맞아요.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죠.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가 좋은 성과를 이루기도 바라고 또 맞아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라온이 하온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지. 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와서 이렇게 싸우고 왔어요. 그러면 맞고 왔으니까 그래 잘했어.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어떤 부유함들, 더 많은 소유들, 더 많은 어떤 지위들, 그런 명예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 그러나 우리 그것을 주님께서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그래서 여기서 좀 작은 감동을 표현했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유한한 것들 그것만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물질을 주셨어. 주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어떤 자리도 주셨어. 너무 좋아. 라고만 우리가 그 작은 감동에서 머물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감동.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보다 더 많은 풍요로운 시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하게 살아가고 그 어느 때보다 갈급하게 살아가고 그 어느 때보다 배고프게 살아가요. 너무너무 목마른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감동, 그런 작은 감동을 넘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큰 감동.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 그 기쁨의 뿌리가 바로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활의 기쁨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 그냥 금방 없어질 것, 그것 좀 얻었다고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열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친밀함 속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길, 내가 그것을 얻었다, 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 이 큰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의 감격, 그 기쁨대로 정말 이 작은 감동을 넘어서 큰 감동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우, 민국이, 또 예준이, 라온이, 하원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작은 감동,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로 큰 감동, 그 기쁨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내는 것,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인격, 그런 큰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동의 뿌리 되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 또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막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 주님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이때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누가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10절의 기록처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들은 무덤 오기를 막은 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들의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근심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을까? 이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여러분 너무 분명해요.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라고 그랬어요. 봤어요. 무덤하고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따랐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침묵했어요. 혹시 내가 예수님 따랐다고 할까봐, 그렇죠?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장례라도 잘 치료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배웅하자는 의미였을 거예요. 물론 이 여인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봤어요. 시체도 봤어요. 확실한 증인.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러 온 건데 이때 어떤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죠. 기억해야 될 말씀은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내용은 뭐였죠?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그 주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할 때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들었다라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 그 말씀에 대한 그런 통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통찰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어떤 그 들었던 내용을 속에서 어떤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들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말씀해야겠지만 말씀을 계속 쌓고 또 쌓고 언제까지? 몸에서 기억할 때까지. 그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살아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대답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누군가 말하고 누군가 행동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맞잖아요. 누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몸이 가서 반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누가 어려운 일이 겪으면 지나가겠죠. 그러나 내가 들은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뭔가 하겠죠. 뭔가를 안 할 수도 있겠으나 뭔가를 하는 것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남아있어요. 뭐냐면 오늘 보면 11절인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헛하는 말, 공허한 말이죠. 무가치한 말이죠. 진리나 타당성이 없는 말이죠. 거짓되고 믿음지 않는 말이지요.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최초의 회의론자들이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것도 들고 어쩌면 정말 이게 또 사탄의 전략인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했죠. 예수를 아는 자들을 흔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를 모르는 자를 사탄이 흔들어서 우리를 막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아는 자들을 괴롭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제자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고 한다면 세상 천지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냐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어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리로 여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숙제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그들까지도. 여러분, 이것은 저나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를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라는 어떤 정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들이 오히려 더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혹시 저분은 신앙생활을 할까 안 할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분은 과연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성품,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지지받는 사람이 누군가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과연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까 안 할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선한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면 참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또 하게 됩니다. 제자들까지도 허탄하게 했던 이 십자가 부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좀 이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 돼 있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평행 본문이죠, 주의 천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 천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천사 자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와 천사네라고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천사 이 존재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 역할,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그렇기 때문에 그가 특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복음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이 특별하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한 분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인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가져서 특별하다, 저희들끼리는 특별할 수 있죠.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위도 높고 재물도 많고 그러기를 바래요. 목회자로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훌륭한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되기를 저도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가장 큰 자가 아닐까요? 천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역할이 뭐였죠?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 말씀을 기억해봐. 너희들 들은 말씀이 있지 않냐?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직접 전해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그 말씀을 다시 읊어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들음,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누군가는 십자가 부활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천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흰옷 입은 천사, 주의 천사, 찬란 옷은 그분, 입은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죠.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이 쌓였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누군가 말해줘야 돼.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의문도 갖고 질문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전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말하기 싫다면 여러분 그러면 더 좋은 건 있죠.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면 돼요.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천사로 임명했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그 천사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모품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느라.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4, 75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에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오늘 보면 12절에도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회심자의 모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아니요. 적어도 이때까지는 여전히 베드로 또한 여인들의 말, 그 믿음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불신, 의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고민하는 것은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의심,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그 부인이 결국에는 과거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맞아요. 그가 주님을 배신했어요. 맞아요. 그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맞아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다 맞아. 그러나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그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 이후에 그 인생 전부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잘못이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라는 꼭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언제나 친밀해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자, 배신자, 의심하는 자에서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천사가 되어서 또 베드로가 되어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너를 건져주셨다고 하는데 너 여전히 과거에 그랬었잖아. 야, 그렇게 과거에 엉망진창이었는데 그게 하나 없어지겠어? 예, 없어진다 안 진다 잘 모르겠어. 아니, 없어지죠. 또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몸에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어도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잘하는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엉망진창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또 가서 제가 여기서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또 가서 머리를 들이대고 또 기도합니다. 다른 건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가서 마치 방금 한 실수는 그냥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또 와서 기도하고 또 붙잡고 하는 그런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그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그 메시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세상은 십자가의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죠.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진정한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 또한 그 부활이 나에게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에서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니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찬란한 옷을 입은 그 두 사람이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멀어진 관계를 과거로 두고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내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근본이자 기본이고 본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는 우리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 그 시작과 마침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상은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겠으나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부활의 기쁨, 그 감격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온전히
우리의 신념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세상의 십자가를 손가락질하고 부활을 허탄한 말로 듣겠으나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새로운 차원에 열어주신 생명의 이름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되어서 그리고 회심한 베드로가 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보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으나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한 예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 인생을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가리키는 그 삶의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오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로 또 예배하는 날로 절기로 지켜 예배하지만 매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부활하신 그 기쁨,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매일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예배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또 이 모습 이대로 각각 형편대로 또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